10장 다음으로 지금 당겨진 상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믿음은 성장한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성장한다. 네,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번식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목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한계는 부정적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 의미에서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키가 170, 180, 190까지도 좋아요. 2m, 2m 20, 2m 50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기쁩니까? 키 더 커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성장을 할 때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게 제 목회학인데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성장했으면 그 다음은 번성하는 쪽으로, 흩어지는 쪽으로, 퍼지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 아이들이 키가 170, 180 컸으면 이제 시집장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키가 170, 180 되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또 시집가고 장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개인으로는 나의 믿음이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습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14장의 1항과 2항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데, 그죠? 고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뭐가 이상한 거. 그래서 14장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데 1항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이 지대하게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증가되고 강화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되려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물을 주고 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은 증가 안 되고 감소되고 강화 안 되고 약화됩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바쁘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도 죄는 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그러면은 한가하게 한랑하게 있다가 죄를 짓고 그냥 탱자탱자 시간을 죽여서 킬링타임이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거 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질 바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돼요.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진다는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경건이죠. 여기에 집중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14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했던 거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행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기도 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하고 떨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우리가 신자,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하는 행위.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 핵심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 내 행동은 순종하고 떨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양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행위를 가져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은혜는 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주요 행위가 결정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떨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한쪽만 잘라서 좌로나 우로나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3항 작은 제목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항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성장.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 비슷하죠. 믿음은 성장한다. 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시작.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를 못하여.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다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하는데 그 진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아예 안 자란다.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 14장 3항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14장 장제목 여러분 외웠어요. 14장 주제가 뭐라고요? 14장 주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게 이제 한국 순수 말로 하면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약간 너무 피상적인 애매한 그런 의미처럼 다가와요. 신앙 이러면은 우리 세가족 교육 때 배웠죠?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행위, 의지하고 의존하는 행위. 그게 이제 신앙이래요. 신앙. 한자고 한글로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누구? 백세나 된 누구? 사라의 남편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제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긴 그 육체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세계 만국의 자기의 후손을 퍼뜨리게 된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군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이리저리 뽑혀 흔들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군요. 믿음이 있으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언제나 와도 그 자리에 있는 바위처럼 언제나 와도 산봉우리는 그대로죠. 10년 뒤에 가면 산봉우리가 잘려 있나요? 아니죠. 북한산, 유명한 산 이런 데 가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견고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차이를 볼까요? 오늘 본문이네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연약한 자는 젖을 먹는 자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말씀 신앙. 성경을 나는 한 번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본 적이 없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예요? 젖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외에는 내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 배워본 적이 없다. 주일 설교 1시간만 듣는 게 다다. 젖 먹는 거예요. 젖 먹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 설교 강좌도 들었지만 집에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퍼서 먹지 않는다.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 그럼 역시 젖 먹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음식은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말씀. 단단하다는 건 뭐예요? 오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가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분별. 그게 무슨 뭐 비싼 가 가지고 귀신이 씌어야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사람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일을 해볼 때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젖을 먹는 자인가 장성한 자인가.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설교에만 목을 메고 전혀 자기 힘으로 성경을 연구할 힘이 없는 사람, 젖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펼쳐서 볼 때 또 목사님 설교랑 같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배나 더 깨달아지는 사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토요일에도 그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분, 그분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믿음이 차이가 나요.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이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 마음만큼은 나만큼 교회 생각하는 사람 없다. 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마음만큼이 아니에요. 말씀만큼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이상으로 사모해야 되고, 말씀 안 보면 막 짜증나야 돼요. 오늘 성경도 못 봤다고 막 배고파 죽겠다고 막 짜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 강한 경우, 그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한 경우는 아까 말한 것 젖만 먹는 분, 이 나이가 이제 한 5살, 6살, 7살, 10살쯤 됐으면은 젖은 그만 먹어야죠. 젖은 뭐 한 3살 많이 먹여야 4살, 3살이면 끝나요. 빠르면 뭐 한 1년 먹이고도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20살 된 사람이 젖만 평생 먹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약한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요 상황에서는 누가 믿음이 작은 자냐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무슨 먹을까? 맛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안달박달하고 그런 사람들.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그 한 포기 입히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약한 믿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강한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우러나오는 믿음. 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속에 실제 들어있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14장 백날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이거 배우는 이유가 내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요, 리더에게, 부장 집사님에게, 또 담임 목회자한테 만나요. 신방 요청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은 결국 동거하다 동화되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한 자들과 어울리면 덩달아 강해질 거고, 맨날 그냥 빈둥 약자들 신앙에, 그러면 같이 그냥 하향평준화 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말로 저는 여러분 자꾸 만나면 피곤해요. 여러분은 저 한 번 만나지만 저는 몇 번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믿음이 증진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가 성적이 재산이 아니고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만큼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하는 것이 강한 경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도 좀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공격도 당한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난 그냥 내 믿음 한 10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내 믿음 한 5달란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고. 문제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없으면 그냥 본전 유지가 되겠는데, 비가 불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그 견뎌요?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어야 점점점 낡아질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본전 유지가 되거나 가만히 있다가 강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의심의 불, 음란, 시기질투, 불평, 불만, 욕, 세속의 물등 여러 가지 화살을 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거냐? 그건 바로 이 믿음의 성장,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내 형제를 부르게.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키지라는 거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줘. 요즘에 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별로 그냥 시큰둥하고 물에 물 탄 듯,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애매모호하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마디만 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되는 거 걱정되는 것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됐죠?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돼서 5% 절전 모드 막 이럴 때 그 아답터 찾는 그 간절함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절박해질 겁니다. 충전. 우리 핸드폰 충전할 게 아니죠. 믿음을 충전해야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충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랑 함께 지내셨다.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부탁을 하시든지, 그죠? 서로 소그룹에서 나 충전 좀 해줘. 이 자동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 불이 들어오잖아요. 주황색 불이 앵꼬 났다 그러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빨리 기름 넣어야 되는데 왜 주유소가 안 나와, 이거. 초조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아, 사탄이 지금 너 공격하고 있다. 넌 왜 이렇게 태어나냐? 기도도 한번 같이 하러 가자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는 거야, 자는 거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고 충전하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면 넘쳐가지고 내 형제도 굳게 해준다.
물을 여기다가 막 부으면요, 얘가 충만해지면 이제 넘쳐 흘러서 옆에 사람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충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치면 몇 퍼센트 충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넘쳐납니까? 이제 배터리를 빼도 되겠습니까? 아답터를 빼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충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마귀가 지금 휴가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얘는 365일 그냥 24시간 이래요.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는다. 누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불화살이 지금도 계속 날라옵니다. 이거 되겠나? 이거 때리칠까? 한번 화 한번 확 내버릴까? 어이가 없네.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마음속에. 마귀가 쏘. 그래, 화 한 번만 더 내. 욕을 멋있게 한번 쫙 해봐, 그냥.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탁 그냥 엎어버려, 그냥. 그러면 통쾌하겠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고 내가 후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불화살이에요. 이번 한 건만,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몰라.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우리 마음속에 쏘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라올 때 전신 방패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승리에 관하여 하나 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이기는 자다. 그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기는 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이라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 신앙의 이력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그거 말고요. 복음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타인을 위하여 삶을 살다가 욕도 먹고 한 대 맞기도 하고 파산도 해보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 말이에요. 그럼 좋은 이력이 될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각 사람이 동일하게 부지런히 하면은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없어요, 교회는. 저 집사님 맨 앞줄에 앉았으니까 나보다 더 성장하겠구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같이 부지런하면 힘을 내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장을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열매 먹겠다는 사람, 참 안타깝죠? 오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당장 열매를 먹습니까? 자라나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자라나요. 뭐 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에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삶이 모범 답안이 나오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온전한 확신, 이 부분도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회개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말하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 참 마음, 착한 마음, 단순한 마음, 투명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또 갖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에서도 파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잘 속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을, 순수한 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낫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거룩해서 쓰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거 하나님이 더 싫어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겉포장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와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제 인간 인생론에 있어서는 그럴 바에는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지 말고 똑같이 살아라. 전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최소한 사람이 실망은 안 하잖아요. 원래 저 사람 저렇다, 원래 저 사람은 저런 거지, 저 사람 수준이 저기밖에 안 되지, 차라리 이게 낫지. 겉으로는 거룩하고 뭐 잘하는 거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짓 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아요? 절대 안 속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해봐야 이게 돌고 돌면 더 복잡해져. 막. 그래갖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모자라도 차라리 제가 좀 여러 가지 언행 심사 부족하고 뭐 나이도 연수하니까 부족해도 차라리 그냥 이 액면가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딴소리 안 해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다 있는 사실, 그게 다예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죠. 이리 머리 굴리고 유다처럼 막 돈 계산하고 막 하나님을 팔라고, 성자 하나님. 그냥 여러분 좀 모자라도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핏부림을 받았고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지 않냐. 되었지 않냐. 의식하고 속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구멍나면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죠.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은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말며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AD와 BC를 온 지구상의 날짜로 정하시고 갈라놓으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위안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창시자. 내가 믿었다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인데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존재가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도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확신에 들어가려면 온전케 하시는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천문학 전공자한테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학을 하려면 신학을 하신 분한테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분한테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믿음의 주요, 그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만 봐도 우리가 딴짓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여기 봐요. 이 ADT 캡스 카메라가 있죠. 저 카메라가 계속 24시간 녹화되고 있거든요. 녹화되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안 이후부터는 행동을 막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저 숙소로 쓸 수 있는 방에는 다 뺐어요. 카메라를. 잠도 자고 이제 해야 되는 곳이니까 편하게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카메라 앞에서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카메라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나를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네. 녹화가 되고요. 그 보안 업체들이 계속 봐요. 이거를 보고 저도 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가지고요.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치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간사님이 졸고 있구만. 태보 형제님이 걸레 들고 지금 본당에 왔다 갔다 하네. 어제 누가 왔다 가는지 다 합니다. 제가. 임종옥 지사님 오셨었죠? 제가 다 봤어요. 양동신 지사님도 왔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죠. 누가 안 온 줄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전도에 모집을 했는데 누가 안 온지도 알고 있어요. 다 나와요. 우리 백인성 형제가 왔더라고 어제. 주일날도 안 오는 분. 대단해. 뭐 청년들하고 막 짐을 나는 웬일이지? 봤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 누가 안 온 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부교시하시 카메라를 없앨까 지금 이렇게 물론 샤워장에 카메라가 없죠. 화장실에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런 거예요. 카메라 볼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흐트러진 건 없나? 오늘 온전케 하시는 이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 나의 모습,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주님께 진 사랑의 빛, 그런 걸 알면 자연스럽게 나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우리는 무엇을 못 참겠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부끄러움은 나체의 부끄러움 이상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나체에다가 살인자로서 아주 그 종 사형하는 방법으로
사형틀이 십자가인 건데 거기서 죽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같이 믿는 예수 믿는 동료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욕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놀림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로 역사로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다가올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죠. 그게 진짜라면 준비를 하겠죠. 내일 모레 내가 뭐 높으신 분을 만난다. 그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옷가지를 어떻게 입고 머리를 어떻게 이발을 하고 신발을 닦고 빨래를 하고 옷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보좌 우편 의자에 앉아서 만날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얻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일치. 이게 쓰기만 해도 경건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 복잡한데요 한 장만 A4 한 장만 글씨를 쓰면요 마음이 차분해진대요. 그냥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뭐 좋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필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 필사.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은 저게 제자화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어요.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먹칠 안 한다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 따라간다는 거죠. 온전케. 에스라 성경 강좌도 좀 온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비틀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이 말씀 강좌를 할 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전하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배운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쫓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공격을 당하면 무너지는 자입니까?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에 이르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택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죠. 근데 이 1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경건 생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젖먹인가요? 이유식인가요? 단단한 걸 먹나요? 먹고도 다른 사람까지 요리해 주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 자라나려고 사실 그런 신앙적 욕심으로 성경을 볼 때도 있죠. 하지만 보는 순간은 그냥 은혜에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 많이 봐가지고 누구보다 나아야지 이런 유치한 이유로 시작을 했어도 성경 펼쳐보다 보면 내가 깨지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는 언제 내가 목표로 잡았던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막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졸려 죽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억지로 벅벅해가지고 주일이야. 이건 아니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서재실에 앉아서 펼쳐보는 순간 은혜가 되고 새로운 걸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야 목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단단한 음식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 주님께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그분 좋아서 성경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봤는데, 강좌도 들었는데 또 보고 또 듣는 건 뭐예요? 또 등록하신 분들은 뭐예요? 서울에서 에스라 강좌 들었고, 노목사한테 에스라 강좌 들었고,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또 등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반복해서 들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반응을 넘어서 이제는 기쁨의 반응인 거예요. 그냥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월 22일부터 24일 여기서 캠프를 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반복해서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작은 쪽지를 받았다고 할 때, 그거를 한 번 보는 것은 그분의 감사, 뭐 할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여러 번 읽는 이유는 뭘까요? 기쁘기 때문에. 허허, 이런 걸 선물했네. 이런 걸 편지를 했네. 기특하다. 좋다. 기쁘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저처럼 뭐 오전에 뭐 본문 비평에서 뭐 텍스처 크리티시즘 해갖고 뭐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이 46절은 배하고 아인이 바뀌었는데 뭐 사본을 찾아보니까 막 뭐 이렇게 머리 아픈 짓을 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죠? 네? 아침마다 새로워! 그냥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러고 끝내면 되지. 뭐가 안 돼? 뭐 3장은 뭐 슬프다가 없어. 이거 강조법이고, 뭐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연구하고 골머리를 감싸면서 자세히 꼼꼼히 그 의도를 파악해서 읽는 이유는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편지가 왔어요. 감사. 한번 보고 편지 써서 고맙다. 기뻐. 여러 번 읽어 성경. 성경이래, 편지를. 여러 번 읽어요. 기쁘다. 이런 편지를. 어이구 기특해라. 근데 이제 편지를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야.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쓴 단어가 아닌데. 날 좋아하나? 이러면서 막 해석을 하고 꼼꼼히 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관심 있거든.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사랑의 반응. 여러분은 감사의 반응까지 왔어요? 기쁨의 반응까지 왔어요? 사랑의 반응까지 왔어요?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요? 마지못해 봐요. 그러면은 어느 반응이에요? 여기도 없는 반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대하는 자세, 감사의 반응, 한 번 보는 거예요. 기쁨의 반응,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 꼼꼼하게 연구하면서 파악해가면서. 그게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 청년들 뭐 그러지 않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 형제가 있으면은 뭐 카톡이 길게 오면은 또 뭐 이렇게 꼼꼼히 막 이렇게 보지 않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올해는 다 실장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장하자! 막 이게 아니고, 성장을 위한 성장입니까? 예? 성장을 위한 성경 묵상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한층 넘어서 감사해서, 기뻐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젖만 먹습니까? 죽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타인에게까지도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냥 지겹습니까? 억지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반응으로 봅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기쁨의 반응으로 봅니까? 아니면 연애 편지처럼 꼼꼼히 그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연구하면서
사랑의 반응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네요. 현재 저는 여기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밖에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증진과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됨을 보며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여 주시고